그래서 각 시대별로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이 성령, 바로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 그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6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름을 부으사. 이제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사역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오늘 갈피를 좀 꽂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볼까요? 성령의 그 임재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을 읽어볼까요?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또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과 또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이런 현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사야에게 성취되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의 현장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61장 1절 계속 한번 볼까요? 61장 1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 신약 시대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도 함께 가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부분 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 자,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자,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는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61장 다시 돌아올까요? 조금 번잡스러워도 말씀을 좀 넘나들면서 살핍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면 또 어떤 일은 하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파송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파송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맥락에 의해서 살핀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을까요? 누가 보냄을 받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아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근데 이게 그렇게 자유케 하고 노임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단순히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해요. 왜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실제로 이 자유함과 노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식을 전함으로 자유케 하고 노임을 얻게 하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한 아름다운 소식을 신약 성경적 관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파생시키지 않던가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6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은혜의 해는 따랐습니다. 은혜의 해는 신년을 말한다. 우리가 절기를 살피면서 잠깐 우리가 상고했던 적 있죠. 신년은 50년마다 있게 됩니다. 50년마다. 그때는 좀 특별한 그런 일들을 행해요. 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은 이 신년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땅이 팔렸어요. 이 땅이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리고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원수 갚는 날.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날. 이것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3절을 함께 또 들어가 볼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또 어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6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네, 슬퍼한 자에게 화관, 그리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 그리고 슬픔을 대신 찬송의 옷, 그리고 근심을 대신해서 또 찬송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후반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같은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또 어떤 결과가 또 파생되어질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네. 여러분,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서잖아요. 느헤미야서. 그 사실 그들의 어떤 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만 했을까요? 그들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누구의 임재와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6절, 7절 계속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들만 이 본문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유심히 보면 어떤 결과도 다루고 있냐면 죄의 결과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죄의 결과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면 죄의 흔적들이, 죄의 결과들이 지금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결국 이 61장은 두 가지가 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결과와 또 죄의 결과가 함께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지금 대비적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좀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임재의 결과였다면, 자, 이제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나는지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합니다. 자, 61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러분, 죄의 결과의 내용들도 함께 이 본문을 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어지시죠?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로가 되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그리고 뭐가 돼서 끌려가죠? 포로가 되어 끌려가잖아요. 근데 무슨 결과죠, 그게? 성령의 임재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 그리고 그들이 갇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2절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이 슬픔은 왜 또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 같으십니까? 슬픔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왜 슬프죠? 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고 갇혔기 때문에. 그리고 왜 마음이 상하죠?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3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대비되어져서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자, 분명한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반대로 죄의 결과도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죄의 결과가 뭐죠? 슬픔. 죄는 뭐죠?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거는 곡할 때, 이 장례를 치를 때 하는 행위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죄의 결과죠. 슬픔. 그리고 뭐가 있죠? 근심. 이런 거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 이게 서로 대칭되어져 있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4절에서도 죄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여기서 죄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래 황폐함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요, 옛부터 무너졌죠. 그렇죠? 황폐한 성. 이건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다 죄의 결과예요.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시작점에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 무너진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양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해요. 이게 죄의 결과로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진 것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이 대칭, 이 대비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분명한 거예요. 무엇에 따라 살 것을, 무엇의 임재를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죄에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적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하고 죄의 결과와 같이 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강력한 것 같으세요? 서로 대칭해서 비교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 더욱더 선명한 그런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길과 그리고 성령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죄의 결과로 점철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리고 간곡한 바람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수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계시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여러 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 주일 그리고 새벽마다 지금 58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성령님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자, 다시요. 자,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근데 도대체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재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5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58장 금식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58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58장 우리 6절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그 임재의 그 방편들을 살펴보면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따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내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는데, 58장 6절 함께 읽어보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납치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금식을 왜 원하시느냐면, 철저한 그 금식의 그 행동을 통해서 회개를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결론적으로 회개는 뭐죠? 죄에서 돌이켜 의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봅니다. 죄에 거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없다. 도리어 죄의 결과들, 아까 살핀 죄의 결과들만이 파생되어질 뿐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죄에 거주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금식을 통한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에 그런 세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뭐 죄와 의에 대해서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룬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게 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는 오늘 새벽에 함께 다룬 내용이기도 하죠.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첫째로는 58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온전한 회개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죠? 근데 맥락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와, 하나님의 의와. 의가 뭐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지금으로는 주일이죠. 누가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주일을 지켜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그 의의 상태에 성령님은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 이 주일과 연관해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제도 하나를 살펴봤죠. 11조.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심한 거 아닙니까? 물질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인정하는 자만 11조를 주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주권 문제죠. 의의 문제죠. 11조 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11조 하는 자들에게 다 임하느냐? 근데 11조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님의 임재는 약속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9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59장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죠. 59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59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의 심각성. 죄의 가장 그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상태에 있으면 그래 성령의 임재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도리어 죄의 결과들, 재앙과 저주만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3절부터 8절인데요. 이 죄를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자,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죠. 9절, 5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미 살폈죠.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낱낱이 고발하세요. 이제 저지. 그러니까 9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자백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 본문 59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 자백하는, 인정하는 그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누가 임해요? 누가요? 구속자는 하나님으로 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누구에게요? 죄를 회개하는 자, 자백하는 자. 우리가 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없죠.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요.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근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바로 이러한
의의 소개 위에서 여러분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그리고 안식일 주의를 철저히 지킴으로 그것과 연관해서 11조 제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반발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반발도 그렇지만 핑계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너희가 했지 그러니까 바빠서 그랬는데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데 습관이 되신 분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어려워서 고난 중에 있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자꾸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핑계입니까? 자복입니까? 자복인데 우리는 자꾸 이 핀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요원해지고 더욱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면 고개를 돌려버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고개를 돌리신다는 게 싫어하신다는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범하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하도 죄를 저지르고 인정도 안 하고 계속 패역한 짓을 저지르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들여는 보내겠다.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여보내지만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뭘까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함께했다간 진멸해버릴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는 이유나 그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나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재앙과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게.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우리의 죄의 그 본성, 속성은 자꾸 반발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도 자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자꾸 반발하고 그리고 핑계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그러면 사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해요.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들 아니잖아요. 초신자들은 뭐 어떻게 해서건 뭐라고 그러죠? 애들 울고 그러면 얼내고 달래서 그냥 비유 맞추고 그러잖아요. 초신자들. 근데 기존 신자들도 그러길 바라면 이건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겁니까? 퇴행영사 아닙니까? 나도 새신자처럼 대해줘.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얼내고 달래.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태도는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나도 새신자처럼 새가족처럼 되어야 되려고 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는요, 밤낮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는 제스처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좀 더 크면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좀 크면요, 처음에는 얼레고 달래는 일이 많았다면 좀 크면 이제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을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처음엔 얼레고 달래서요. 두 번째는요, 지적하시는 게 많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또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성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밤낮 얼레고 달래기만 바라는 거예요.
잘못해서도 얼레고 달래기만 바라는 거야. 근데 새신자매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도. 저도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몇십 년이나 신앙생활 한 분이 얼레고 달래기를 바라면 이게 크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퇴행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왜요?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얼레고 달랠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셔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많고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그래서 이 59장의 회개는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인정하면 죄에 대한 그 회개, 아까 그 금식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 당하는 가운데 자유하게 되고 멍에를 꺾게 돼요. 이건 뭐예요? 죄의 세력을 제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인정하면 제압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정하면 죄는 그 세력을 급격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고 반발하면 죄는 더욱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별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는 항상 좋아야 돼요. 어떻게 됐건 목사와의 관계는. 근데 가장 취약하고 가장 위험한 관계가 목사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들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얼레고 달래죠, 목사가.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공격 타격 이루가 됩니다. 그렇고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표징이에요. 그게. 목사와의 관계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로 전파되어지건, 목사를 통해 전파되어지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개인적 퀴트를 통해 전달되어지건,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여러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무엇을 약속하세요?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서 떠나요? 죄가는 죄에서 떠나는 자, 그에게 임한다.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일절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죄는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도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임하고 성령님은 안 임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60장에 들어가면 60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60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60장 22절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영광을 비추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를. 이렇게 작은 자를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60장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지금까지 의에 서고, 여러분 의에 섰으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의에 서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또
회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는 바로 기다림을 통하여 성령 임재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61장 이 전체를 성취하는 그 성취의 그 행전이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이사야서는 지금 여러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의 어떤 그 임재가 아니라 죄의 임재로 통해서 죄의 종로로 탄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었던 이가 이 시대는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누가 이룹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다 맥이 같잖아요.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또 우리의 상황에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내려주고 해서 의해서라. 죄를 범해도 회개함으로 의해서라. 죄에서 돌이켜 의에 서기 위해서 힘을 키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려고 해라. 그게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라.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11조 해라. 그리고 죄를 범했으면 자복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 얘기를 지금 전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61장에서 이제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하시질 않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성령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의에 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결과와 또 죄의 그 결과를 우리 61장은 비교해서 대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확연히 주님의 교훈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이 말씀대로 죄에 사로잡혀 죄의 결과를